예,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러한 내용,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내용과 베델의 또 늙은 선지자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놓고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지금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은 BC 931년경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왕국 초기에 일어났던 내용이고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고요. 그래서 그 경고하는 중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깨우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있는 재가 쏟아지는 징조가 나타나고요. 3절이고요. 이제 저놈 잡아라 했을 때 4절에서 6절까지는 왕의 편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하게 되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는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과 죽음인데 그 중에서 11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쏘가 넘어가요. 그래서 왕의 자초지종을 이제 보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은 이제 자기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고한 여로보암의 죄 33절에서 34절까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싹 갈아치우면 되는데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의 긴 시간도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시간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시냐. 20년. 범죄하고도 20년을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금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왕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이 어떤 왕이냐. 그러니까 왕을 나는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또 그 왕을 기다려주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봐야지만 이 성경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만든 그 제단 옆에서 서서 분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은 준비된 왕처럼 이제 건축도 하고 이 나라에 이것도 잘 이게 방비도 잘하고 지금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은 이 주변이 다 적이에요. 근데
열지파에 있는 이쪽은 워낙에 이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크게 해서 열지파가 훨씬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인구도 많고 하고 이쪽에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쪽에는 사방이 조공을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남유다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고 이 열지파는 크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분향을 하는데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말씀대로 요시아라는 임금이 열왕기하 23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23장 15절에 보니까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요시아 왕 18제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게 지금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23장에 그대로 성취가 돼. 이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예언한 거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입었고 왕이라는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 때문에 막혔냐? 염려 때문에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염려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염려가 기운을 막는다 그랬어요.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에게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어.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오심에 대한 감각도 무뎌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는 것처럼 느껴지냐, 갑자기 오는 그런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합니다. 아까 예언한 그대로요. 그래서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어요. 이 징조, 이 제단 위에 이렇게 될 것이야. 근데 그 징조가 뭐냐?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쏟아진다. 이제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기 손을 잡아 했는데 그대로 이제 말라서 거두들이지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람 여러분 몇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명예로운 타이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그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신약에 와서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한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칭호가.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몇 사람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람 말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당장 손이 딱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순식간에 이제 나무처럼 돼버렸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구부리려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노예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많이 와도 내가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떨어지자마자 100배, 60배, 30배예요. 근데 자갈밭, 길가밭, 가시덩굴, 엉겅퀴 이런 데 떨어지고 돌밭 이런 데 떨어지면요 결실이 안 나와요. 그거는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 개인 내면의 문제. 똑같이 은혜가 임해도 어떤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능력이 들어가고 더 약한 능력이야. 말씀의 능력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왕이라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그 대신 뭐가 들어왔는가? 왕이라는 이분한테 들어온 게 뭐냐면은 크게 들어온 거예요.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불안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려요. 염려, 불안,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너 하나님, 네가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 기도해 주니까 전과 같이 됐습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는 순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져.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거든요. 성경에서 예언의 성취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예언한 게 그대로 성취가 됐느냐 되지 않았냐, 이걸 보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열왕기하 23장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순종을 했어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들은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게 누가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한테 사탄이 가장한 천사로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그대로 먹지 말라 해서 먹지 않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말이 선지자지, 선지자면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런 길을 갈 때 왕이시여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나라도 망하고 당신의 인생도 망합니다. 자기 목을 걸고 선지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전혀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들끼리 다 통해요. 같은 저기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홀로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여기저기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갔는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어떤 집사님이 올라오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올라오셔서 내가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하고 어디 좀 가달라고. 그래서 어딜? 그러면 나는 부산 사람이라 이쪽에 서울 지리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나 좀 안내 좀 해줘요. 그러면은 생각 없이 가요. 가서 안내를 해줘요. 안내를 해서 가보면 그런데 가는 데가 대부분 기도원이거나 예언하는 집들이에요. 그런데 가면은 꼭 마음이 상해요, 제가. 그리고 망신을 당해요. 거기 갔다 망신을 당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지금은 그분하고는 이제 교제를 안 하는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하루는 내가 하도 몇 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면 마음이 상하고 망신을 당해. 이게 뭐지 하고서는 전도사님이 이 길을 오래 걸어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어디를 가서 내가 누구를 기도해주고 이런 적도 없지만은 망신을 당한 적이 없는데, 내가 최근 들어서 누가 좀 길 좀 가르쳐 달라고, 집 좀 안내 좀 해달라고 해서 찾아가면 꼭 그 집이 그런 집이고 그랬는데 망신을 당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절대 가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은 이제 한 번 그렇게 경고했는데, 2번 당했는데, 한 번 더 가면은 이제 개망신을 당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누구와 함께 이 기도하고 이걸 하는데 의논한 적도 없고, 제 주변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집안에도 있고 하지만 한 번도 거기를 찾아가서 이게 어떤 거예요? 물어본 기억이 없어요. 물으면 어디서 물어봤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봐. 이 말씀이 이거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지언정.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한테 써갔나? 선지자한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믿으면, 쏘으면 누구만 손해요? 쏘은 사람만 손해예요. 물론 쏘긴 사람도 하나님이 그 죄를 없다고 안 하겠죠. 왜? 사기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쏟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끝나버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면 한 번쯤은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뭘 몰라가지고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묻는 거가 훈련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폭망했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갔던 거. 결국은 이제 아간 때문에 그랬다는 걸 나중에서 한 번 당하고 나서야 알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당하고 사람 좀 죽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회복이 안 되고 끝났어요. 삶이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한 번 불순종으로, 쏘금으로 인해서 삶이 끝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았다. 이거는 누구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 얘기예요. 몇십 개월 남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과학자들 입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과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리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내용들 되게 많아요. 휴거도 없고 재림도 없고 없다. 그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거를 준비시키지 않는 종들은 나중에 맞는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에 받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율에 처하고 많이 맞고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 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를 분별하지 못했냐?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이걸 분별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지금 쏘갔어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러니까 그게 맞았던 거죠.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완전 이것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반만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50%만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전하고 누구 집에 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반은 순종했는데 반은 순종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걸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올인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올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그러면 이 사람은,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속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 천사가 와서 해줬다고. 천사의 말이라고 다 믿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랬어요. 가장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도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50%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주석은 뭐라고요? 주석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불순종해서 50%만 순종했잖아요. 온전히 순종이 됐으면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음 사역을 또 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냥 이루어진 거죠. 왜? 사자가 사람 먹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게 죽고 나서 좀 된 거죠. 지나가던 사람이 늙은 선지자니까 집에서 나와서 한참 간 거죠.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 죽게 만든 게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본인 입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책망하는 음성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면 우리는 순종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줘도 말씀에 근거한 권면과 충고는 들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기록된 말씀과 맞다면 나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누가 어기겠어요? 자기가 어기겠지. 그러고서 나서는 뭐라고? 어긴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왜? 이게 다 사자의 밥이거든요. 근데 이 사자의 목적, 그러니까 짐승도 말씀에 순종. 짐승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죠. 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가 못 먹었잖아요. 그랬는데 다니엘을 끄집어 올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사람을 그 사자굴에 넣으니까
사자가 그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다스려 때려버린다. 사자가 사람을 먹습니다. 짐승도 먹고 다 먹어요. 먹는데 이거는 딱 목적이 뭐냐? 말씀을 어긴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더하죠. 그 쓴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됐다고 그래서 뭐 그게 뭐 나한테 임하겠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곤란해서 그를 가만 안 두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미로다. 참 양심 없는 사람이죠. 자기 묘실에 두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참 여로보암의 그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남과 북에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한 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우상 숭배가 왜 시작이 됐는가? 불안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똑같은 내용이 들었어요. 다윗이나 여로보암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은 여로보암이 후대에 훌륭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전쟁해야 돼요. 뭐와 전쟁해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절망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선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20년이나 줬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건 버려야 돼. 그럴 때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도 40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그 40년 왕위에 있는 이 기간이 사울은 회개할 기회였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세월을 낭비하고 내가 즐거우는 거 하고 내가 재밌는 거 하고 살다 보면 세월은 한순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바람처럼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12지파에게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레위 후손만 제사장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하라 그랬어요. 아론의 후손의 장자들만. 근데 나중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요? 왜 너만 하나님 섬기냐?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인데 왜 너만 그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너만 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여로보암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닌데도 일반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고 우상숭배 제사장 누구든지 자원하면 소 한 마리나 뭐 바꾸서 제사장의 직분을 사람들의 마음에 해보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준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때문에 감히 무서워서 못했던 거를 여로보암이 이 죄의 길을 확 열어놔준 겁니다. 여기 절대로 레위지파 아니면 제사장 하면 안 돼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인들이 이제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다 갑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해서 이 남왕국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들면 뭐 하겠어요? 그 나라 놓고 기도하겠죠. 그냥 한때 부강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자기가 잘나서 정치를 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면은 세상에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선지자가 와서 경고하면은 회개하면 돼요. 언제든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하면 돼요. 근데 특징이 뭐냐? 망할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나중에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를 이용한 거죠. 자기의 정치의 생명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죠.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정치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나 저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표 얻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와서 명함 내밀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큰 교회들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쪽 저쪽에서도 많이 와요. 만나자 그러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했을 때 손이 한번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손이 말랐다가 그 자리에 현장에서 치료가 됐잖아요. 몸이 치료받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표적을 봤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당시에 눈이 없는 사람이 눈이 만들어지고 귀가 못 듣던 사람이 귀가 듣고 온갖 질병이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표적을 봤다고 기적을 봤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라는 거. 여로보암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손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 찾지 않냐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월을 다 보낸. 그러고 나서 이후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지만 조금 있어 바로 이제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멸절돼. 뭐 요즘도 그런 얘기를 가문이 멸문지화라고. 진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죄가 자기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여로보암의 길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